원래 순서에 없지만 파송식을 하겠습니다. 어떤 파송식이냐? 선교사 대회 때 각 순서 맡아서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한 분씩 부르면 나오세요. 김경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편지 1과 수요일 날 말씀 중에 제가 오늘 설교문까지 다 작성했습니다. 2과 이정님 권사님,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3과 주일 일부 우리 민옥수 사모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주일 2부 임정자 권사님, 왜 우리에게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가? 우리에게가 빠져 있습니다. 설교 위에는 우리에게가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미래 권사님, 제가 잘못 나누어드렸어요.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네. 이게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거 보세요. 설교 원고에. 설교 원고 부장, 권사님, 임 권사님. 예, 그 나중에 들으게 여기 가져가세요.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제가요, 오늘 왜 나눠주냐면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있는 거 보고 있으면요, 설교 원고 있으면 드려야 됩니다. 없으면 제가 드리고. 제가 왜 설교 원고를 썼느냐? 여러분들이 잘 하겠지만, 원래 오늘 안 들으려고 했는데, 한 주간 더 각자가 셀프 스타디 해고 오면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보다 잘하면 교회가 사단이 나요. 그러니까 절대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는 뭐 하면 되느냐? 은혜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은혜 못 받고 정보 전달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냥 줄줄 읽어준다든지 건성으로 이렇게 해가 될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포인트를 딱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준비를 할 때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도 오래 걸리지만요. 사실은 토요일 날은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합니다. 설교 준비 다 끝났는데 금요일 되면 설교 원고까지 다 줬는데 무슨 설교 준비합니까? 뭐 하는 줄 압니까? 토요일 밤새도록 제 체질이 좀 이게 새로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은혜가 담겼느냐?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은혜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안 꼽힌 상태에서 설교하면 원고를 읽더라도 내가 은혜를 받고 뜨거운 심장과 가슴과 할 말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주간 동안 제가 왜 설교를 해줬냐? 첫째 이유는요, 여러분이 제가 나눠준 설교와 여러분이 준비한 걸 보고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꼭 제가 나누는 원고대로 안 해도 좋습니다. 그게 얼마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정보 전달식이 아니고 은혜 받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직접 간증, 자기 개인 간증이든지 어느 한 구절에 간증을 스토리식으로 늘하게 늘어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어떤 한 포인트에 복음편지 읽다가 나는 왜 행복이 없었는가 이 부분. 이와 같으면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럴 적에 내 간증이 있잖아요. 나 하나님 만나면 많이 노래했지만 나는 못 만났다. 그럼 어떻게 삶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 영접하면 되는데 나는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길이 되느냐? 뭐 이럴 때 나는 복음과 종교를 구별을 못했다. 이런 어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개인 간증으로 갖다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현장에서 본 간접 간증 이런 거를 넣어서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뭐 해라고요? 따라하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 받는 거. 은혜 받는 거. 그 여러분이 그 속에서 읽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편지를 복음편지 이렇구나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행복하지 못해 내가 예수 믿고 이런 행복이 있구나. 이걸, 그때 내가 왜 불행했는가. 이 충격이 와야 돼. 은혜가 뭐야? 여러분에게 복음 편지마다 충격이 와야 돼. 정보 전달식이 되면 안 됩니다. 최성교 어디 있죠? 성교 씨 미안하지만은, 목사님, 요셉이 형하고 언어를 하든지, 녹음을 다 해야 돼요. 알았죠? 제가 와서 다 볼 거예요. 모니터링을 다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요셉이 형한테 미안하지만 요셉이 형 보고 요거 자기 거 있거든. 이거를 여기다 놔놓고 하든지 녹음을 싹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체 표정 이런 거 다 보고 와서 코치를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 평신도가 안 들으면 죽는다니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잖아. 제 가슴도 이해할 거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이 내한테 뭔 이야기면 내가 별로 신경 안 넣을 거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갔다 오면 좀 세게도 이야기해야 돼. 그래 우리 평신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하는 거, 함께 갈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래 뭘 코치도 해주고 고칠 거는 고치고 그래야지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가 은혜 받으시고요. 두 번째는요, 간정식으로 하지 말고, 간정을 해라니까 막 5분씩 10분씩 늘어놓지 말고요. 딱 간정을 한 포인트 정도는 넣어주면 좋다. 어떤 제일 핵심적인 부분에. 직접 간정이면 더 좋고, 그게 아니면 현장에서 본 간정이라도.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평신도가 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성도들은 모르기 때문에요, 목사님은 길게 해도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여러분이 길게 하면 목사님도 없는데 그거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20분에 끝내야 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15분에서 빠르면 15분, 에버리지 20분, 늦어도 25분 내에 딱 끝내줘요. 그러면은 여러분 조금 못해도 관계없어요. 이게 되구나. 그 다음에 이걸 하는 목적은요, 갑자기 벼락치기를 하는데 워밍업도 안 하고 여러분들 실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 훈련입니다. 그냥 이거 제가 오늘 그 원고를 안 드리려고 했다니까. 김혜래 원사님 제가 금요일날 드릴게요. 원고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치다가 오늘 하루 종일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이게 왜 그 나들었냐, 여러분들 보고 해라면 또 늘림없이 늘어놓는 분도 있을 거라. 그래서 정 안 되면요, 제가 드리는 원고를 꼭 가지고 은혜를 받고 읽으면은 15분에 딱 끝나게 돼 있습니다. 원고를 그래 맞춰놨어요, 제가. 채팅을 해놨으니까. 늦어도 20분 내에는 그 원고가 그대로 딱 끝나게 됩니다. 대신 여러분이 그걸 외워야 돼. 자기가 은혜가 안 되면 그걸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훈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메시지 훈련 이걸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 딱 가지고 한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안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현장에서 안 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훈련과 메시지 전달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요. 제일 좀 그거 되어지는 거는 우리 임정자 권사님 원고에는 다른 원고에 없는 이렇게 아무도 보면 원고 보면은 무엇이 화살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딱 거기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요셉이가 통역을 합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딱 해놓은 것에서 딱 끊어야 요셉이가 통역이 딱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 집에서도 딱 해보시도 안 되면 선을 딱 끊한테 요셉한테 원고를 차라리 드리든지, 안 그러면 이거 너무 길 것 같다 이러면은 딱 끊테 제가 볼 적에는 제 나름대로 볼 적에 끊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놨으니까요. 그렇게 탁탁 끊어가 해주시면은 요셉이가 통역하기가 쉬울 겁니다. 만약에 통역이 사인이 안 맞다 이러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셉이 통역하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기도할 적에도요, 이번 훈련인데, 우리 너무 순수하시기도 한데, 내가 이제 혹시 숨 막히가지도 말씀을 안 드는데요. 요셉이가 통역하는데, 우리 요셉이 같은 경우는요, 통역을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내가 볼 때는 내 아들이 저래 기억력이 좋나. 또 한편은 저 아버지가 옛날에 기억력이 좋았는데. 근데 그 긴 거를요, 솔직한 말로 우리 교회처럼 길게 설교하거나 특히 어르신들 기도할 적에는 엄청 나가는데요. 그거를 통역할 사람 위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애써도 잠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냐. 앞으로는요, 딱 동사에서 딱 끊어줘야 됩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이러는데
거기서 딱 동사에서 끊어주는데 부사를 해놔놓고 거기서 형용사 해놓고 머무를 거 있으면 저 통역식 암시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대피기도 하시는 분도 늘 그리고 통역이 있을 적에 2부 할 적에 기도는요 앞으로 일부러 옮길 예정입니다만은 착착 끊어주셔야 돼요. 짧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짧게도 하지 말고 딱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설계 원본하고 쪼가리 나눠드린 거하고 같이 나누면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항상 그게 훈련입니다. 그냥 또 제 설계 원본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안내를 한 거는 그걸 쫙 해보면 여러분 것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설교 준비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설교대회 때 7번 설교대회 때도 이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모든 사람이 1등 할 거라는데요 2등 했어요. 그 나중에 목사님이 불러서 그랬어요. 당신이 설교 너무 잘해가지고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당신 인생 망칠까 싶어서 1등을 안 시켰다고. 그 제 자랑이 아니고요. 그분이 그랬어요. 해도 너무 잘한다 할 정도로 잘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모여 가결하기를 1등은 반드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젊은 사람의 인생이 교만해질 수도 있을 만큼 잘해야 안 된다. 그래서 빌렸어요. 그 말은 뭐냐? 평신도 때 그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해봐야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사단이 언제 잘하다 보면요. 자 교만이 틈타면 고라는데 우리는 그럴 뿐이 없고 그 다음에 사회는요. 앞으로 이제 뭐 했냐. 여성계 특별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지만은요. 사람을 구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성계 회장이나 이렇게 이제 헌신 예배 할 때는 할 건데 앞으로는 그 이정인 권사님이 전도사 교육 과정을 신학교를 2군데나 잘하고 지금도 이제 또 뭡니까 그 기독교 교육학 공부를 또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없는 동안에는 왜냐면은 다른 분도 다 잘하지만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사회를 언제부터 했냐 수, 금, 주일 1, 2부 또 수까지 딱 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은 주요셉 랩런트가 1가부터 5가까지 한 거를 쫙 이렇게 보시면서 종합을 해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공과 안 해도 돼요. 전체 복음 헌지 1가부터 기도회를 마지막 요셉에는 뜨거운 기도회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진 주요셉 랩런트 일어서세요. 파송이니까. 기도회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있는 거 하고 주보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복음 현지 5가까지 한 거. 그다음에 이제 설교를 안 하는 분은 뭘 들으셔야 되느냐면 이게 평신도가 하고 안 하고 목사님이 하고 안 하고 해서 빠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출석 체크해야 됩니다. 저희 집사님. 예를 들면 자기 설교는 하고 안 온 사람들 이 그러면 안 돼. 딱 적으셔야 됩니다.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눈에 밖에 나면 그 다음에 제일 잘 보이는 제가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훈련은 뭐 하느냐면요 여러분 진짜 체험을 해야 돼요. 웃기려고 하는 게 진짜 체험을 해야 될 게 누구를 세워도 교회 성령의 흐름이 흘러가니까 이게 은혜가 되구나.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평신도가 할 적에 워크숍처럼 훈련과 워크숍처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면서 내 같으면 이렇게 좀 해야 돼. 그거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고 응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런 거 해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냥 땜방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단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훈련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비디오 토론을 없으면 없는 대로 하든지 강사에서 데려오면 되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모험을 하는 것은 이건 땜빵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목사의 메시지나 이거는 오해를 없게 하려고. 최가족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담임 목사가 있는 가운데 틀어주고 훈련을 설명해주면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없는 데서 하면은 그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은 괜찮은데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이제 있으면 수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이든 2달에 한 번이든 평신도 설교 훈련을 시켜요.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시킬 겁니다. 앞으로 영전 메시지 하는 훈련도 시켜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어느 날 되면 수요 예배 하기 전에 한 명씩 불러가 영전 메시지, 오픈 메시지 하고 그다음 제가 설교하고 그럴 건데 집에 가서 반드시 영전 메시지 있잖아요. 꼬마도 유튜브 저 다 있죠. 여기 계신 분은 보죠. 여기 온들은 다 그거 있잖아.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 어린아이가 있는 우리 저거 있죠. 저 영전 메시지 저 문 뒤에 있는 거. 저거 제가 저거 해라 할 테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읽어도 돼요. 당분간. 그 10번 읽다 보면 내 것이 된다니까. 뭐 제가 억지로 무리하게 할 거 아니니까. 괜히 뭐 쇼할 필요는 없잖아요. 보시면서 하면서 가슴에 감동이 오고 어떻게 하는 거를 해나가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제 그 대신 읽는 것도요, 버벅거리는 거하고 감동하고 하는 거, 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하지 않으면 현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론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거치면은 이제 복음 편지하는 거, 새 생명 하는 것까지 가르쳐 드려야 여러분 EBS 하는 것까지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인도하는 것도요. 미국은 목사님이 안 오면은 같은 비슷한 사람들 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자는 지금 단계는 사람 끌어모으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다 뭐 할 적에도요. 이제부터는 좀 들어줘야 돼요. 목사님이 교육자 메시지 하지 마라 이러면 여러분 딱 해야 돼. 왜 그러냐? 일꾼들 못 키우면 목사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용사하시면 민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내 나이 들으면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게 안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어진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 이번에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반드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찾아낼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우리 교회를 주영규 목사 이런 트레이드 마크로 갈 거냐. 유강수 목사님 이렇게 하듯이 또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 이렇게 하듯이 그분의 목사님의 이름을 트레이드 마크로 가져갈 거냐. 그건 내 입장입니다. 그래 하고 싶겠지. 근데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있는 수영로교회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있는데도요 딱 하나 아쉬운 게 뭐냐 정필도 목사님 존경받는 인격적으로 하는 메시지. 근데 수영로교회라면 정필도 이런 생각이 나지 뭐 하는 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분은요 옥하늘 목사님이 계시는 사랑의 교회는 존경했습니다. 왠 줄 압니까? 사랑의 교회를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트레이드마크다. 그게 잡혀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남이 하니까 하는 거 말고. 그 말은 캐치프레이즈를 잡자는 말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는 걸 찾아내가, 그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식이, 워싱턴 초대교회가 막, 아하! 이런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찾아내야 돼요. 그게 더 앞서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 따라오는 게 있겠죠. 그런 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되느냐면요, 오늘 제목, 항상 가져야 될 전도자의 눈. 항상 기억할 것. 우리는 뭡니까? 잃어버린 7가지를 회복해야 될 천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찾아내요.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하는 이유가 구원의 축복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했다. 뭡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렸다. 두 번째는요, 전도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규례를 따라 해당을 찾아 들어갔다. 이 말은 렘넌트, 제자를 찾았다 이 말이지만 자기의 규례, 자기의 전도 방법을 찾아냈다. 나의 전도 현장, 나의 전도 의장, 나의 전도 방법, 나의 전도 전략 이걸 찾아냈다. 제가 지금 자꾸 못 찾아본 분도 있지만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 어느 날 찾아집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회팀사에 가기 때문에 돌면서 물어보니까 목사님 처음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는 그림이 그려지고 꾸렷하게 보인다 하더라고요. 내가 참 기뻤어요.
그 말이 기쁜 것도 있지만 사람이 진심이니까.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못 찾아도요, 그걸 찾아갈 적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미자립교회. 여러분, 미자립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 41절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 오고요. 막 현장의 경제 문제, 교회 경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흥이 되고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도 이제 미자립을 겨우 벗어났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죠. 우리 재정부장님 말씀은 그래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11조와 헌금에 동참을 했다. 앞으로 여기 렘넌트들요, 늘 처음부터 11조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거 내고도 인생이 되어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걸 또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더 나아가 뭐 했느냐, 우리 이제 재정부장님이 기도를 빡시게 하셔야 됩니다. 뭐 했냐, 우리 교회가 지금 미자립은 아니고 약간 겨우 자립하지만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미자립 하는데 많지는 않지만은 금액을 정해가지고 미자립 교회 선교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여러분 세계 선교사 대회 할 적에 선교원금을 낼 수 있는 교회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일본 교회, 뭐 몇 교회 이런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교회도 선교원금을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 작년보다 2배를 내라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저는 뭐 그런 신기하는데 그래 우리 임정야 원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게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하다 보면요 자꾸 내게도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미자립교회. 그래서 이제 설교 때 이야기했죠. 앞으로 이제 민 목사님과 함께 이제 움직이는데 민 목사님 잘하시는 게 이제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이제 재직 수련회를 한다든지 메시지를 뭐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몰라야지 민대성 목사님 설교 보통 잘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직들을 세우고 이제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무너진 게 목사님도 노예나 총회 일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잘해가지고 그런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잘해 주실 수 있어요. 로컬 사역을 잘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젊은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출신들 데리고 미주 50개 주에 미자립 교회가 있고 다락방이 없는 지역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작업을 해놔갖고 이제 미 목사님이 이제 파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개척 1단계 들어갈 때는 제가 직접 들어가야 돼요. 또 우리 젊은 팀들이 들어가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때 목사님이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자립 교회에 대한 방향들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임정자 원사님, 그 다음에 김미래 원사님이 중직자 재직회 서기이기 때문에요. 이 목사님을 도와서 그 방향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필요한 교회, 이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축복하실 것이라 믿고요. 지금 그래 하겠다는 게 여러분이 서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워서 앞으로 미자립 교회를 움직일 적에는 여러분이 저한테는 돈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현장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러 가는데 그 일에 필요한 자금이 우리가 소요된다 할 적에는 그걸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래 그 일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자립 선교 현장. 선교 현장이 전부 미자립 선교 현장인데 안디옥 교회가 뭘 찾아냈습니까? 언약적 축복을 찾아내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이런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지금은 뭐 약간 그냥 무늬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뛰면서 한국의 미자립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 살려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도 우리가 해야 될 때를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패밀리 처치를 찾아야 될 겁니다.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행정적 연합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거는 우리 민 목사님이 어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시되 이제 잘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는 어느 쪽으로 패밀리 처치라는 말은 행정이나 정치적인 연합이 아니고 비전, 목적 이게 같은 자연스럽게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끼리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뭐 할 적에는 2개, 3개가 딱 어울려서 움직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한 모이자 뭐 이렇게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에서 그래가 이제 말로 하자면 패밀리 네트워크 요즘 말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이제 강당 교류도 하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하면서 미자리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경제를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경제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마음껏 할 만큼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를 살릴 만큼 교회 헌금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을 살릴 만큼 가정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이 중직자 우리 교인들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르틴 루터가 바울을 도왔던 로마서 16장 인물은 물론이고 마르틴 루터를 도왔던 종교개혁을 사실적으로 도왔던 비밀 요원들이 있어요. 중시에 아마 영주들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아직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죠. 앞으로 남은 인생.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보험 들어가 있다가요. 용서하세요. 요새 보험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남편이 마누라 죽이고 마누라 남편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이러더만. 내가 너무 살벌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저는 뭐 보험 없잖아요. 그래도 행복한 거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보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할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 목사님 보세요. 갈수록 더 젊어지신다네? 사람들이 다 그래 이야기하죠. 그 뭡니까? 당신이 하실 일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화 실패. 세계 랩넌트 조직을 가지고요. 이제는 이제 랩넌트들을 움직여가지고 랩넌트를 살려가 복음 문화를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된다. 그 랩넌트들이 일어나야 돼. 청년 대학이 일어나야 돼. 그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모임만 하지 말고 선교 요셉이 현정이 특히 리더 그룹이잖아. 여기에다가 뭡니까 이정민 권사님 끼어 들어가지고 뭐 해야 되냐? 빨리 뭘 찾아내야 되냐? 후대 살려내야 돼. 그래야 문화를 살립니다. 뭐 영어를 할 줄 알고 말고 제가 오면서 어떨 때 열받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못하면 못하는 대로 뭐가 있다니까 하면 되는데 뭐 언제 영어 해가지고 하면 더 좋지. 근데 그런 식으로 수평식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 하면 되는 거예요. 찾으면. 자, 제가 하는 말은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고정관념에 묶여버리면요. 딱 고방부밖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불러주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후대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실패에 보이지 않게 이 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 영향을 주는 세력을 막을 홀리 메이슨. 이게 이제 7가지 2014년 뜬 주제입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다 봐. 뜬구름 잡듯이 가지 말고 목표 7개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우리 모든 교회 경제의 흐름을 잡고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강단 메시지를 보고 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늘 되새김해야 됩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를 늘 기억해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늘 원망, 불평,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게 각인되어져 있으면요. 앞으로 계속 문제 온다니까. 내 환경이 어렵고 내가 상처도 많고 과거에 여러 가지 참 힘든 일이 많아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지고요. 되새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각인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요. 여러분 미래는 보장되어진다니까. 그래서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사단이 각인합니다. 틀린 각인을 시킵니다. 시대의 흑암이 각인을 시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상처 주고요. 불신앙 갖다 주고요. 틀린 것들을 씹어 넣어버리고요. 이 시대의 흐름이요. 복음 모르니까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나오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올챙이 깨구리 이야기 하잖아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뛰어나와 버리는데 차가운 온도를 높이면 아이고 절개사다 삼켜 준다고.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행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기도 수첩 외우세요. 잘 몰라도 기도 수첩을 읽기만 해라도 해보라니까. 그리고서 거기서 제목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응답을 한번 찾아보라니까. 저도 매일 기도 수첩 합니다.
거기서 뭐 찾느냐? 읽고 또 읽고 나에게 메시지가 뭐냐? 착착.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에 은혜가 그럼 상처가 치유되고요. 힘이 나고요. 은혜를 끼칠 수 있다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정보라 정보. 정보 가지고는 나를 못 살려요. 은혜로 와야지. 힘으로 와야지. 감격으로 와야지. 특징이요. 감사가 넘치요. 에너지요. 파워 에너지가 넘치. 예수 믿는 사람 뭐지? 매일 가진 것도 없는데 파워 에너지.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졌다 못 가졌다 상관없이 늘 종처럼 돈의 종, 사람의 종, 맨날 뭐니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요. 참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딱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 보세요. 완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요. 자기 스스로 만든 굴레에 갇혀 있고요. 자기 세상에 딱 갇혀서 삽니다. 언약이 전혀 자신의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굴레를 만들고 산다. 상처 속에서. 안 된다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살려야 되고 미국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 자꾸 이야기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뭐냐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입장인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쪼여 들어가지고 자꾸 더 쪼여 간다니까. 그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길은 있을 거야. 자꾸 나는 미국 살려야 돼. 찾아보면요 적은 돈 가지고 하는 길도 있고 돈 없이 하는 길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미국 사람 잘하는 거 있잖아요. 돈 안 드는 서비스는 다 잘해주더만. 돈 드는 거는 나 모르는데 돈 안 드는 거는요. 야, 근데 그게 나쁘게 볼 게 아니에요. 돈은 안 들지만 내려가지고 착각 세워가 도와주고 그게 얼마나 그 여러분이 이제 참 생각을 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저는 이게 맞다 이런 게 없어요. 나는 뭐냐 제일 좋은 전도는 제가 제시하는 전도가 여러분 가운데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각자에게 맞는 걸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잘못 각인된 영적 상태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요. 진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요. 연약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에 일어날 수 있다. 지금 보세요. 강단 메시지를 보면 영적 문제와 악행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걸 방치해주면은요. 우리 아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서는 괜찮은데 나가고 걸려들어 버리면은 그거 떠나서 살 수 없다니까. 그렇다니까. 설교가 집에서는 괜찮은데 직장에 가지고 분위기가 문화가 있는데 그거 안 따라가면 자기 도태되는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행과 영적 문제 가득한 이 시대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세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고 겁먹으면 안 돼. 신현정이 유학 가지고 돈 있냐 이거 눌리면 안 돼. 제 성교 막 이러니 저러니 막 하다 보면 성교 나이 때는 사춘기이고 중요한 인생이야. 그때 오면은 확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다면 내가 막 원하는 대학에 막가로 갈 수 있을 건데. 그렇지. 그러면은 좋겠어요. 근데 낙심하면 안 돼. 근데 두려워하면 안 돼. 진짜 세계를 움직일 사람은요 촌놈이야 촌놈. 배경 없는 사람 중에 성공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절대로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요. 언약을 붙잡고 더 집중 기도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교가 포럼할 때 보면요. 야, 얘는 이게 보통 애가 아니다. 이게 포럼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요. 아주 영성 있게 딱딱해. 저 나이 때는 속된 말로 그걸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봐라 해도 잘 못하는데 포인트를 딱딱 찍어낸다고. 그만큼 뭔가 있다는 이야기. 저 엄마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의 영성이 옮겨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셉이 받았던 응답, 다윗이 받았던 응답, 바울이 받았던 응답의 기적이요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강단언약. 우리 세 가지 항상 굳어있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그걸 뭐요? 강단을 가지고 그걸 누려야 된다.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영적 문제와 악행, 악습 이런 게 언제 들어오느냐? 쉽게 말하면요. 인생 살아가다 랩런트들 당황할 때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눌려버린다든지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좌절이 오잖아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을 딱 당하면요. 뭐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해 내가 이래 힘이 없는가 이러면서요. 말은 안 하고 상대를 막 미워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10배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아무 배경이 없고 힘도 없는 나 자신이 더 한탄스러운데 그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깊은 좌절이 오죠. 상대방과 자기 자신 때문에. 그리고요.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미움과 분노, 두려움과 수치심.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요. 숨고 싶은 도피심리, 억압, 눌림, 상처. 거기서부터 피하고 싶은 자기 방어. 처음에는 피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뭡니까? 핑계대고 변명되고요.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그래가 스스로의 미국은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구축한다든지. 세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구축해가 있다. 그게 알고 보면 자기 방어 기제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기에 이제 갇혀들기. 그러니까 이제 랩런트들이 자라면서 이제 충격이 온다. 부모를 잃어버린다든지. 그렇잖아요. 뭐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합니까? 막 여러 가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런 심리들이 막 유발되어지면서요.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막 죽고 싶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번데처럼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논리를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끝나는데 원만한 게 그런 문제고. 여러분 내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이 느낄 적에 주 목사님은 약간 달아납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 목사가 자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은 도대체 자기 비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왜 저래 까발리고 다니까 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치유함을 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켜야 돼요. 모든 이 말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은혜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사건이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딱 내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그 다스리는 게 맞다면은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은 내 동기, 내 체질, 내가 각인된 불신을 다 버려도 돼. 그리고 오늘 현실 문제는요, 또 다른 미래가 됩니다. 오늘이 미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놓친 오늘, 그게요, 여러분의 미래를 종과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은혜를 놓친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 가지 악행과 영적 문제에 가득 찬 것으로 만들어요. 우리 랩런트들,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각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의 비전과 천명, 소명, 나의 비전,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을 못 찾아내버리면은 여러분은 성공하고도 종처럼 산다니까. 그냥 성공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이요, 오늘 은혜 받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지, 그거 놓치고요, 그냥 막 인터넷이다 뭐다 너무 엔조이하고 살다 보면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의 악습이 들어가 있다니까. 사탄이 완전히 잡혀있는 습관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대들고 폭행하고 막 부모에게 달려들고 세상에 막 범죄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이 유발이 됩니다. 사탄이 그걸 건드려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사람들은요, 어느 분이, 바쁜 사람은 노예다. 자랑할 일이 아니다. 난 너무 바쁘다. 그 자랑할 일이 아니다. 노예라고 해놨습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자유하지 못한 사람. 오늘 내가 가진 시간의 일부를 미래를 위하여 투자할 때 그것이 나에게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가장 좋은 투자 연구개발비가 뭡니까? 오늘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삶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흑암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자신, 세상을 이길 완전한 약속 속에 있는 여러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교회 경제, 전도, 선교 경제 속에서 하나님 축복할 경제 속에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요 자꾸 확인해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응답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뭡니까? 응답의 문이 닫히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숨겨진 축복을 찾고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문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로서 깊은 기도를 하면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힘을 얻게 되고요, 새로운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항상 기억할 게 뭡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집중 캠프. 집중 캠프라는 건요, 밖에 나가 전도하는 캠프도 중요하지만 뭐냐,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가는 캠프, 안에 있는 캠프 다 합쳐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쳤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이게 캠프예요, 캠프.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나가고 나서 평신도 보고 해봐라는 게 이게 지금 캠프 축제라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해보라니까. 아, 이게 이런 게 있구나. 핵심이 뭡니까? 감람산의 응답과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답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 쉽게 말해 감람산의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해답을 딱 내고, 마가다락방에서는 기도하기 시작하기에 하나님이 5가지 체험을 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원단의 5가지 체험이 지금 이걸 배경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날 뭘 많이 만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이런 걸 활용하거든요. 토요일에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집중 캠프를 하는 게 뭡니까?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응답 속으로, 체험 속으로 들어가도록, 적당하게 하는 것처럼 뭐 이걸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시스템 속으로 4가지 기억해야 된다. 집중 캠프를 해가지고요, 캠프를 해가 끌어모은다는 게 아니고 힘 얻도록,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힘 빠지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수요나 금요 이런 걸 가지고 힘 얻도록 중직자들이 여러분 이걸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 다비다, 루디아, 이 중요한 요원들이 아나니아, 다비다, 루디아, 브리스길라, 야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요빠 이렇게 하면 중요한 요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시스템이래요, 시스템. 항상 이런 중직자. 제가 여러분 뭐 보험 편지나 해봐라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앞으로 선교사 대회만 나갈 게 아니에요. 랩런드 되면은 한국은 2분밖에 혹시 안 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뛰기 전에 50개 주를 뛰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해줘야 된다니까. 그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유목사님 메시지 틀어주라고 자기 가는 데가 있고요. 거기 현장에서 뭐 틀어주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이니까 라이브를 하면서 같이 보는 스타일이 있고요. 저처럼 여러분 보고 하라고 가는 스타일이죠. 나는 앞으로 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해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는. 그래 하려고 여러분 보고 해봐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뭡니까? 교회도 커질 수 있지만 교회가 안 커져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크게 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교회가 크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요,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 보내가지고 우리 지역도 하지만요, 우리 욕심 것들 여기서 열심히 땅 파면은 우리 교회 다 올 것처럼요, 그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지에 보내가지고 그 사역을 하고, 실제적으로 폼만 잡는 거 말고 실제적인 걸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다음은 한두 분이라 따라가고, 여러분 그 현장을 보고 오면 또 전달할 때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여러 가지 현장 캠프를 하고요, 늘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힘을 얻게 할 것이냐, 체험하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요, 그게 보면은 시스템이,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제자죠, 주로 사람이겠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시스템, 제일 중요한 게 전도와 선교제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물론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도 있겠죠.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이제 미자리 문제 7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삼천 제자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에 3천 나오는데 저도 그걸 안 적으려다가 뭐 이제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3천 하면 허풍 뜨는 것처럼 안 하려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무브먼트가 마가다락방이라는 게 3천 제자단 말이에요. 그 일을 보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3천 명 되지 말라는 것도 없고 그 처음부터 그리면 그리고 도전하는 거죠. 어느 분이 이야기해요. 목표를 낮게 잡으면은 안 된다 이거. 목표를 크게 잡아. 그래서 갈보리산 십자가 구원의 언약을 붙잡았다. 여러분 이거 다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감람산 하나님의 언약 5가지 필수 체험하고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원단의 5가지 체험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보니까 5가지 응답을 받았죠. 시간표를 체험했잖아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하여 뭐요? 이 사람들을 통하여 모여가 집중 캠프하고요. 이 사람들 현장에 나가 시스템을 깔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러니까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난 거요? 정말 3천 제자가 일어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3천 제자 운동의 방법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기는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의미보다는 그 현장이 뭐요? 그럼 또 다른 거 했다는 분명히 그는 기도했는데 기도회를 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전도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시간표를 봤다니까. 기도하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시간표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누구를 뽑아야 될 거냐? 시스템을 깔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누구를 세우고 갈 거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마띠아를 뽑았는데요. 마띠아는 이름도 없고요. 바나바가 있는데 역사에 하면은 바사바로 가는 사람이 바나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 맞다고 하면 바사바와 마띠아로 투표를 했는데 장로에 4월에 요즘 말하면 장로라든지 중직자에 누가 뽑혔다는 말이에요. 마띠아가 뽑히고 바나바는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띠아는 이름도 없고 바나바가 그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말하자면 사람을 중심으로 뽑았는데 사람이 혹시 시험 들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는 무력해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도 뭘 봤다는 말이에요. 전도 기획을 내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니까. 그래야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모르는 사람 교회는 뭐 말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 비전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또 건축 또 뺄라 하다가 넣어놨어요. 왜냐면은 뭐 어차피 건축 어디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건축 기도를 해야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요. 전도 현장에요. 심지어는 안 나갔는데, 이거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안 나갔는데도요. 15개 나라 문이 열려 있잖아요. 아마 그때는 자기들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 나가 전도를 지속하면서 보니까 두고 그게 그때 그 사람이네. 그때 그 사람이야. 아, 내가 지금 이 앞에 가가지고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요. 가보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한번 가보니까 그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네. 다 그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래. 이런 게 확인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0일 3천 제자가 일어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산업인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돈 잘 벌였거든요. 여기 성지순례 올 정도면요. 그 당시로는 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 돌아가면은 마가다락방에 언급 안 하겠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지순례하면 1년에 한 번 또 헌금을 내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내도 그런 게 마가다락방의 경제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동계사는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 경제를요. 1+1은 2 하면요. 주님 올 때까지 그 교회 골짝 문 안 닫는 게 기적이요. 하나님이 필요한 전도 선교 경제로 움직이면요. 사람이 오며 가며 다 움직이는데요. 그거 할 수 있는 경제문이 열립니다. 그걸 체험해요. 저는 설교를 하지만 설교로 끝나지 말고 전 성도들이 그걸 체험하고 제일 중요한 정인이 뭐냐. 재정부장님이 그걸 하면서 간정을 앞으로 1년 동안 할 때는 보고 딱 하고요. 간정문을 딱 적어봐야 돼요. 이 돈이 이렇게 어떻게 들어왔고 어떤 형태 누가 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재정부장님이 억지가 아니고 그게 진짜 그게 당신이 체험이 됐다. 임정자 권사님이 하거나 앞으로 누가 하든 되어져야지 이게 뭐 기쁨으로 되어지고 되어질 수 있다. 3천 제자 운동의 주역이 누굽니까? 5 시간표를 체험해야 주역이 되는 거예요. 5가지 체험. 우리 원단에서 좀 5가지 체험.
또 사도행전 2장에 있던 5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고 하나님이 예비한 문의 체험을 하고요. 말씀 성취의 체험이 있고요. 제자의 수가 이렇게 새신자고 구원받는 수가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이 교회가 막 개성 우리 교회 좀 좋은 데 없잖아요. 이게 전도제자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전도제자.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뭐요? 교회 안에서는 뭐요? 세계복음화를 하면 전도제자인데 교회 안에서 볼 때는 뭐요? 중직자잖아요. 저는 여러분 중직자에게 랩런트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잖아. 이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항상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항상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복음화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꼭 해야 될 거 뭡니까? 삶의 현장 무조건 해야 될 게요. 그냥 설교만 듣지 말고요. 여러분 직장에 가지고 직장에 있는 허감을 꺾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 직장에 있는 허감 꺾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설교 우리 그래 들었죠. 최경수 기사님 거기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감 학교를 받을지다 사장님이 뺨을 한 차례 탁 때린다니까. 어떻게 하면 허감을 끊냐.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되 불신자로 하면은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선물을 하나 딱 사다 드리고 예를 들면 주스를 하나 사다 준다든지 그런 허감이 있거든요. 그 말이에요 지금. 허감 꺾는 걸 잘 알아야 돼. 우리는 기독교 무식해가지고 그냥 예수 이름을 꺾으면 되는데 예수 이름 그렇게 꺾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 번 하면 놀란다니 허감이 도망가는데 돌아와가지고 저기 헛거구나 이래가지고 물러본다니까. 그러지 마시고 웃고요. 늘 잘 섬기고. 근데 그냥 몰라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야. 복음의 힘을 가지고 쭉 저이라보자. 눈은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되어진다. 확신을 가진다. 이게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람 살리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항상 해야 돼요. 내 자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려면. 그 나를 살려면 그리스도 복음으로 돼야 돼요. 현장 살려면 허감 번식하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돼요. 자기는 전도를 내가 가져야하는데 왜 오냐? 이 주목사님 어느 씨해가지고 한 명 안 데려오면 큰일 나거든. 어느 날 총동원주의를 해놔면 여러분 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야 우리 교회 한 명 가야 된다. 근데 이게 하는 짓은 보니까 뭐 전혀 보고 하는 짓거리가 아니고 착하다 말다가 아니고 불신자가 올 때 니 나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도 없고 이러는데 누가 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요셉처럼요 문제가 왔는데 늘 기뻐하고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직장에서는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직장에서는 욕하면 안 돼요. 욕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불러야 돼요. 기대봐라. 그 키에다 기속말 욕을 하셔요. 너 그러면 죽어 이렇게 그러더니 왜 사람들 돌아가면서 그 소리 하냐. 간단한 얘기. 저희 회사 다닐 적에요 하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려고 한 만날 걸 내려왔더라고요. 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깠지 반죽이었지. 그래서 가서 네가 올라가서 말하면 나 내일 뭐가 있지 않린다. 너는 이 바닥에도 평생 이제 그래 좀 살아야 된다. 소금도. 그래 할래? 안 할래? 그 싸웠는데 조용히 1대1로 가서 했어요. 두 번 다시 말 안 하지만 차라리 그래 할 거면 그래 하고 괜히 앉아가지고 전도도 안 되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응답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냐. 아까 말했죠. 가는 것마다 하나님 예배한 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요 어떻게 시스템화 시킬 거냐. 지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보이는데 이게요 전도 폭발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이 변화되죠. 다른 말로 눈이 달라진답니다. 사마리아가 보이고요. 이게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 핍박을 막 받고 갔는데요. 지금 핍박받으면 도망가야 될 길이 어디냐 이게 보여야 되는데 도망갈 길이 어딘가 이게 보여야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모아가 이방인의 복음 전하고요. 안디옥 교회 만들 그 시간표가 보였다. 그러다가요 400년 13장에요.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팀을 한다고 세계 살려야 되겠다는 이게 보였다니까. 눈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월요일 날 뭡니까 등산팀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져야 될 거냐 할 건데
만약에 이왕 할 것 같으면은 뭐 했냐. 거기도 건물이거든요. 던져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거를 의장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등산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은 이게 그게 아니에요. 저희만 건물 던져놨고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그게 뭔가 보인다니까. 이거는 전도, 이건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양한 식으로 지금 리더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치유 현장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뭐가 봅니까? 로마서 16장에 있는 세 가지 큰 비전이 보여야 됩니다. 말로 하자면 목회자, 전도자를 돕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의. 아까 말했다시피 뭡니까? 진짜 지금 세계 선교할 경제 회복되어지죠. 렘넌트 살리는 자, 렘넌트 살리는 사역과 시스템.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한국 갔다 오면 좀 주력해야 될 게 우리 교회에 어떤 캐릭터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게 1번입니다. 그거 찾아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렘넌트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건 캐릭터를 위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가야 될 중요한 거, 남이 하는 거 말고, 그러면 남이 안 하는 거, 이런 게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남이 하는 거라도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예를 들면 선교하는 교회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선교가 뭐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민족 찾아내야 돼요. 1.5세, 2세 사역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넓혀야 됩니다. 한쪽으로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렘넌트도 알고 여러분들 한쪽은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오직 제자라 했다. 그래가지고요. 너는 제자가 아니니까 속으로 오지 마라.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누가 알아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알고 있으라 이 말이야. 제자라는 걸 알고 물타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표가 안 나게 짝짝짝 진행은 하지만 그러다가 내라고 너는 제자가 아니고 뭐 이리 떠들고 나팔을 불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자꾸 넣어야 돼. 넣어가지고 대신 눈을 보면서 자꾸 그쪽 방 이게 왜 안 되지? 저도 때로 제라하면요 용서하세요. 나를 포함해 여러분 다 제자가 아닐 때처럼 여기질 때가 있다니까. 낙심이 막 되고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냐 진짜 이거 때리채워야 돼 이런 마음 들 때 있다니까. 솔직한 말로. 그럼 그거 다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하냐? 모세기도 80의 역사인데, 그거를 가지면서요, 자꾸 기회를 주고, 하게 만들고, 그래 하다 보면 힘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선을 딱 꺼놨고, 원칙.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메시지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대신 이제 이런 문제가 오면 그걸 조금씩 이게 통역을 해줘야 돼요. 영어 통역이 아니고, 그걸 팀 사역을 한다고 했죠. 치유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말이 많다 이러지면 잘 봐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표 안 나게 이렇게 또 말이 너무 많은데 너 말 많다 이러지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렇지 않는 부분 이야기해야 되겠지. 김미래 권사님이 말이 많다 치자. 그럼 김미래 네 말 조심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안 통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보고는 가만히 놔두고 다른 사람 보고 그런 말에 안 넘어가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역은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자꾸 그걸 얼마나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잘 하느냐.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현장. 무리와 제자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제 현장 사역, 교회 안에서는요, 이제 구별을 하되 그냥 표 안 나게 하지만 현장 사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뭐요? 바탕이라 할 적에 뭐라고 해요? 요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스템 구축하라 할 적에는 지금 아직 현장에 간 건 아닌데 뭘 보고 염두에 한다고요? 가서 현장화를 두고 했어요. 그럼 내년에 어느 쪽으로 한다고요? 제자를 보고 간다고. 그럼 제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현장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지만 시스템의 파일을 박아놨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현장의 무브먼트 전도운동을 시작할 적에는 어쩔 수 없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산상보호 날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시니 제자와 무리들이 나온지라. 그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요. 무리와 제자는 다른데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은요. 죽을 걸 각오하고 모였단 말이에요. 그 제자라니까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요. 무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닌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걸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알아야 됩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는 게 이정님이는 뭐 무리고
최경숙이는 제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속으로는 판단을 해라니까. 정죄해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간표 저 사람이 바쁘구나 이민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잘 아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 치면은 그렇게 이야기 저 사람이 언제 제자가 될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나 지금은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당신은 제자가 미래가 포텐셜이 있으니까 오늘 지금 해라 이러면 또 저 사람이 와서 물타기 해버린다. 안 된다고. 뭔 말이냐. 용기를 주고 당신은 앞으로 제자가 될 사람이야. 진짜 훈련받아. 이래 하면서 실제 진행할 때 오늘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그렇게 진행하면 돼요. 또 실제 제자라 하더라도 미국 현실에 시간이 안 나는 사람은 지금 못할 수 있잖아요. 내는 사람들 데리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훈련시킬 적의 무리와 제자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무리 제자를 나눠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나 영적 흐름은 칼처럼 딱 움직이되 널리 합니다. 좀 기다려야 될 사람들 분리를 해야 돼요. 당신은 좀 훈련을 더 받고 이렇게 이 훈련만 받으면 되겠다. 그런 훈련들을 좀 받아요. 그 앞으로 이제 우리 전도 훈련도 받지만은요, 인격 훈련도 좀 받아야 됩니다. 치유 차원에서 상담은 어떻게 하고 말은 어떻게 하고 그 교회 안에서 말은 어떻게 하고 예의는 어떻게 하고 그것도 치유 차원에서 해봐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도 에베소 두란노 사회 갈 적에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했잖아요. 그때 제자는요, 바울이 볼 때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제자를 따로 세웠다. 자, 임시 쉴댐과 영원한 쉴댐인데, 임시 쉴댐 여러 가지 뭐 있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쉴댐은 뭐요? 전도 제자가 영원한 쉴댐. 그럼 다락방도 임시 쉴댐이에요. 그럼 어느 날 목사님이 영원한 쉴댐을 했다가 자꾸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연세 말하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아 목사님 쉽게 이야기해요. 그거 쉽게 해보면 일이 안 돼요. 생명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마네킹은 쉽지만은 무슨 이야기냐. 다락방이 영원하지 않고 임시를 할 적에는 뭐예요? 그 다락방은 이따가 없어져도 돼요. 여러분 다락방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다가 처음 만나고 보험 편지 읽어야 했는데 문 닫힐 때 신경 쓰지 마세요. 닫아버리면 돼요. 상가한다 상가하세요. 식가했다 식가하세요. 다락방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이다. 그 붙잡고 땡깡 부리고요. 안 한다고 욕하고 이건 지속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고 누가 지속해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속해라. 내가 다치면 딴 데 찾아가지고 읽고 그게 내가 지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자꾸 앉아 쉽게 말하면 뭐 하냐 병원이 지속을 해야 되지. 환자 보고 너는 매부리 우리 병원에 오라 그래 이야기하면 환자 김미래 니는 앞으로 2번 다시 병원 오지 마 이래야지 맞지. 의사가 너는 매일 우리 병원에 오라 그러면은 니 매일 아파라 죽어라 이 말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놈이든 다락방은요 다쳐야 정상이지. 빨리 끝내고 제자가 돼가지고 사명자 다락방하고 그 다락방 끝내든지 안 그러면 딴 사람 오도록 움직여야 그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지속해야 된다. 내가 지금 우리 지교하는 구종옥 권사님이나 김재희 권사님께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저러고 뭐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이제 두 군데 다 이제 난간에 봉착했어.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야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부 다 가짜였죠. 지금 생각하면 옛날 게 다 가짜였죠. 막 모여가 잘 된다고도 보고하고 막 이랬는데요. 그게요, 내가 속으로 뭐 기준까지 예의한데 글쎄 그럴 리가 없지. 근데 막혀버리니까 진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인 거예요. 그 현장에 뛰어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뭔지 이해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자, 그래서 이제 영원한 시스템은 지속할 사람이 영원한 시스템, 그게 제자라, 제자. 여러분이 늘 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요, 사랑과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사람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는데, 여러분 맨날 시험 들고 문제 오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회 가다 보면 애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거를요,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리면은, 틀린 건 아니죠. 이게 뭐 사회에 방해되는데 잘라야지. 그런데요, 손해가 더 많습니다. 가라지 뽑지 말아야죠. 뭐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진짜 리더는요, 그거를 무조건 덮어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하고 기싸움 해가 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면 돼. 그러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그것 때문에 오는 손해도 있고요. 뭐 잘라버리면 손해가 당장 없어요. 놔두고 가면요, 그것도 훈련이요. 그리고 간단해요.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 저 사람 까가 요원 깐 줄 알지만 요원 까구나 이런 것도 보여요. 어쩌면 저리 갈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분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아, 내가 완급 조율을 해서, 아, 이 사람이 가면은 말을 안 하는 게 저리 붙는다, 지남철처럼. 그러면, 아, 저 사람 저쪽 가다. 그러면 지금 메시지를 주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어느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가겠다 할지 벌써 예측이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 제가 지금 평신도 사역을 한다 할 적에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가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몽땅 맡겨놓고 내가 해야 되는 건 예배와 이런 거 빼고는요, 진짜 중요한 사역을 막 뛰러 가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맡겨놔야 사람이 맡길 만한큼 신뢰가 가야 맡길까요? 그런 걸 찾아내는 기회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밭 이야기도 하고 비유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도록.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뭘 쭉 봐야 되느냐, 은혜를 봐야 돼요. 은혜를. 그 은혜 받는 걸 교회는 은혜가 움직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번 성경에 딱 6번 마무리 우리 주요셉 랩니다. 기도에 인도한다니까 6번, 5번 메시지 나올지 복음 편지 절반을 하는 겁니다. 1가부터 딱 속에서 우리 전 성도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준비하다가 성령 충만받는 일도 있고 본인의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체질이 치유되어지고 본인의 고질적인 문제가